네, 구약성경 811면 10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일상 속의 예배를 시도해 보셨습니까? 즐겨 보셨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짐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일상에서 뭔가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다. 그런 것을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설교 말씀에 많이 공감해 주셨다는 의미라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실천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시면서 일상의 예배를 실천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닭 드시면서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교회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 사랑의 식탁을 준비해 주신 시무권사회에서 점심 드시러 내려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려갔더니요, 무려 해물찜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오는데 김요한 목사님이 계단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맵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해물찜이 많이 매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맵찔이인 거를 김 목사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가지고 저한테 맵지 않았을까 해서 물어보신 겁니다. 목사님, 맵지 않으셨어요? 물어보셔서 제가 아니요, 맛있던데요, 그렇게 맵지 않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면 매운 대로, 맵지 않으면 맵지 않은 대로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수술 받으신 권사님을 한 분 신방하러 다녀왔는데, 이 권사님께서도 참 어려운 수술을 잘 마치시고, 사실은 왜 이런 수술을 받게 하셨나,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필요한 때 발견하게 하셔서 수술 잘 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모습에 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뭘 쭉 말씀드린 건가요? 저의 한 주 동안의 일상 속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물론 목사라서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기회들이 꼭 목사라서 얻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얻으실 수 있는 기회들이신 것 같아요. 이 수술 받으신 권사님을 교역자들만 찾아뵌 게 아니고 함께 한 교우께서 같이 방문을 해주셨거든요.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돌아오시는 길에 본인도 과거에 중병에 걸려 보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 교역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일상 속의 예배가 풍성하셨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지난주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왠지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던가요? 예. 아이고, 정확하게 바로 말씀해 주시네요. 일상을 예배로. 오늘 설교는 그 말씀을 뒤집은 얘기입니다. 예배를 일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번 이 2주의 설교를 한 번에 이렇게 좀 기획을 하면서 설교 제목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일상을 예배로, 예배를 일상으로, 이렇게 2주 설교해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서 지난주 설교 여러분들께 잘 말씀드리고, 이제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이제 묵상하려고 딱 제목을 들여다봤는데, 제가 정한 제목인데 제가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상을 예배로 하는 것하고 예배를 일상으로 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도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일상을 예배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지난주 설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을 위해 일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의 곳곳에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꾸로 예배를 일상으로 가져오는 건 어떤 것일까요? 혹시 이것이야말로 제가 지난주에 농담으로 말씀드렸던 삶 속에서 격식을 갖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우리가 이 논의를 좀 전개하기 위해서 예배의 격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한번 순서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첫 시작은 서로 간의 환영의 인사였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같이 인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죠. 그 후에 여는 기도를 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대표 기도를 드렸습니다. 봉헌을 하였습니다. 공동체 광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3부 때는 없었지만 1부 예배 때는 찬양대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찬송을 한 장 더 부르시고 축도를 받으신 다음에 나가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의 순서, 예배의 흐름입니다. 순서가 참 많네요.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순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3시간 이상 제가 설교를 계속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제가 오늘 그런 순서의 구체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데 조만간에 좀 시리즈 설교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왜 예배가 이런 구조,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꼭 구조가 필요한가요? 예배의 격식이 필요한가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그냥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만날 때 무슨 형식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불닭 먹으면서 해물찜 먹으면서 성경 말씀 펴놓고 우리가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순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의 형식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배의 형식을 조금 거창한 신학 용어로 예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례라고도 부르는데 한자어의 앞뒤를 그냥 바꿔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만 전례라는 표현을 주로 가톨릭 교회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는 전례라는 단어보다는 예전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영어의 리터지나 라이트를 번역해 놓은 말입니다. 이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배의 어떤 형식입니다. 근데 이 예전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시대 예배 때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된 예배의 귀한 전통이고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을 할 때, 혹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하나 읽었습니다. 일본 소식이었습니다. 일본 소식인데 캐나다 뉴스에도 나오고 한국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뷔페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비싼 고기 부위인 우설만 50인분을 시켜서 먹고 나온 게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기사를 제목하고 사진만 보고, 우설을 이렇게 쌓아놓은 사진만 보고 내용까지 읽을 필요는 없는 기사다라고 생각해서 내용을 안 읽어서 정확히 몇 명이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명이 먹은 건지 두세 명이 가서 먹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50인분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인터넷으로 온 세계에 널리 퍼지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코스 요리나 무슨 오마카세를 해주는 그런 식당을 가게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셰프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거 드시는 시간입니다 하면 그걸 먹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 식당을 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로 먹습니다. 맛없는 채소를 왜 굳이 뷔페까지 가서 먹어야 됩니까? 물론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채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채소 자리에 다른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넣으시면 됩니다. 굳이 뷔페까지 가서 왜 그걸 먹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쩌다 한번 자기 좋아하는 것만 잔뜩 먹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매 끼니를 그렇게 먹게 되면 완전한 자유를 우리가 받게 돼가지고 모든 식사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서 살게 되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이걸 실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슈퍼 사이즈 미라고 하는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감독이 삼시세끼 햄버거만 먹으면서, 그것도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으면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찍은 그런 영화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양 불균형에 빠지게 되겠죠. 피부 트러블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살이 찔 겁니다. 30일 동안 먹었더니 11kg가 쪘다, 이런 얘기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건강 지표가 나빠지게 될 겁니다. 어떤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에 이런 형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빠 엄마한테 얘기를 할 때, 아빠 엄마랑 대화를 하는데 아빠 엄마가 용돈을 들고 올 때만 방문을 열어주고 용돈을 들고 오지 않을 때는 방문을 닫고 엄마 아빠를 보는 것을 거부한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옳은 상황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일상에서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로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난 일상에서 하나님 늘 만나니까 격식 있는 예배 나한테 필요 없어, 만약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런 편식을 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편하게 믿고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우렁차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그냥 내 상황만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음치에게도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까닭은 찬양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배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시고 나의 경배를, 우리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든 것뿐입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마다가 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격식 있는 예배, 예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를 일상으로 가져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예배 의식의 그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다 파악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의미들을 살아내는 것이 예배를 일상으로 가져간다는 말에 한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이 많은 순서들의 의미를 다 일일이 파악해야 되고, 그것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추구해 가야 되는 그런 과업입니다. 근데 오늘의 포커스는 그쪽이 아닙니다. 오늘 포커싱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전의 장점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 예전에 각각의 의미가 아니고 찬송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전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의 장점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공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산업, 나의 기업, 이것은 내가 있는 그 공간들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일하는 회사, 내가 경영하는 상점, 내가 과거에 일하면서 연금을 부어서 나에게 지금 연금을 주고 있는 정부, 내가 가드닝하고 있는 텃밭, 바로 나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있고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기도 합니다. 내가 마시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에도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역시 좁게 본다면 이 기업과 산업을 말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집이라던가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체까지도 다 포함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구역, 그 모든 장소와 시간과 삶 그 자체에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는 일상의 예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안에는 형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과 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밤에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일기를 쓰거나 자기의 삶을 반성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시편 본문이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목소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견해인데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밤마다 드리는 어떤 예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밤마다 드리는 제사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들에게로 바꿔본다면 뭐가 될까요? 바로 새벽 기도 같은 것,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마다 하고 있다.
매일 무언가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아는 바대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정해진 순서, 예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식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주제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냥 형식 없이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것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라면 제가 지난주에 그 주제로 설교를 했을 리가 없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냥 편한 길로, 쉬운 길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감사가 하루 동안 한 번도 임하지 않는다면 그 하루는 그냥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끼어들어와 있는 형식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형식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전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오늘이라는 예배의 저자 T.C. 해리슨 워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인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빨 닦으시면서 하나님 만나셨던 분,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번에는 침대를 정리하는 걸 통해서 경험한 주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닦기는 대부분 다 하시죠? 혹시 이빨 안 닦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다 하시죠? 칫솔을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닦기라는 문화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이 닦기는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침대 정리는 얼마나 하십니까? 이거 좀 더 젊은 분들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여러분 침대 정리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이 여자 목사님은 침구 정리하는 게 싫으셨대요. 바쁘니까. 이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차피 또 어질러질 것을 왜 굳이 정리해야 할까?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아이들한테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어질러질 걸 왜 또 정리해야 되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릇은 설거지를 해야만 다시 쓸 수 있고 옷은 빨래를 해야만 깨끗하게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침대의 기능은 시트가 팽팽하게 당겨져서 깔끔하게 끼워져 있을 때나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을 때나 똑같다.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나도 잘 정리된 침대, 특히 새 시트가 깔린 침대로 기어 들어갈 때의 느낌을 좋아한다. 단, 그 모든 수고를 감수할 만큼은 아니다.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침대 정리를 잘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셔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셨대요. 그 시간에 침대 정리를 하시면 될 텐데 쓸데없는 데서 부지런하셔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면서 다니셨답니다. 야, 너 침대 정리하냐? 매일 하냐?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시다가 대답을 듣고 더 흥미로워지셔가지고 본인의 SNS에 페이스북에다가 그 폴을 만드셨대요. 내 페이스북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응답해달라. 당신은 침대 정리를 하십니까? 이걸 이제 설문조사를 돌리셨답니다. 그랬더니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침대 정리를 하신다 그러고 제일 많은 그룹은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정리한대요. 매일 하지는 않고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그룹이 주변에 제일 많았다 그러고 이제 어떤 그룹은 이 목사님처럼 아예 정리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시트 걷어다가 빨아가지고 다시 씌워놓고 그냥 계속 또 버티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 말씀이 제일 재미있는 사람들은 이 그룹도 생각보다 은근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제일 재미있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시트 정리를 하는데 자기 전에 정리를 한대요. 아침에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침대를 그 상태로 뒀다가 잠들기 전에 저녁 때쯤 돼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좀 오셔서 있다가 조용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한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요. 저는 뭔지 알아요 이러셔요. 본인이 그러신다고는 얘기 안 하셨어요. 자, 저는 뭔지 알아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하루 종일 그냥 내버려 둔 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저녁에 정리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 침대 정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것도 형식을 갖춘 경험, 예전이죠. 예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대 정리를 안 했을 때 하루 일과의 시작은 스마트폰을 보는 의례였다. 스마트폰을 보는 예전이었다. 그 별거 아닌 거지만 안 하면 허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쭉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 당시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일과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안개가 낀 듯 희뿌연 내 머리에 일관성과 활동력을 일깨워주는 디지털 카페인 같은 자극제였다. 침대에서 나오기 전 나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훑어봤다. 나의 아침 스마트폰 의뢰는 짧다. 길어야 5분에서 10분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각인이 남는다. 테크놀로지가 나의 하루에 각인되는 것이다. 테크놀로지가 하루 중 비어있는 모든 순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전, 1시간 뒤, 아이들이 점심 먹는 동안, 차 안에서 잠들기 전에 5분씩 10분씩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었다. 깨닫지 못한 사이에 나는 천천히 습관을 형성해왔다. 그것은 지루함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과 두려움이다. 이것을 깨달으신 다음에 이분이 어느 해 사순절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침대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리라. 스마트폰 잠깐 내려놓고 아침에 첫 시작을 침대 정리로 시작해 보리라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대 정리를 하시면서 내 삶의 너저분한 공간 속에 작은 네모난 정리되어 있는 공간, 질서가 잡혀 있는 공간을 보면서 자신의 정신 속에도 질서가 잡힌 작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의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새로운 예전이 생겨난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손에서 놓고 침대를 정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자신의 몸에, 자신의 정신에 각인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 오른편에 서셔서 나를 지키고 계심을 내 삶 속에 각인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통해 매일매일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되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시편 기자는 밤마다 여호와를 만나는 의례, 예전을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TC라고 하는 목사님은 침구 정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나고 첫 사역을 시작했던 모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을 숨기려고 제가 모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교회입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입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님, 2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예 기억이 없으시대요. 유복자 하셨던 것 같은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전혀 없어서 그것이 어린 시절의 상처로 남았었는데, 젊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큰 감동을 경험하면서 신학자의 길, 목회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나는 평생 동안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의 아침 예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은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시고 나면 화장실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남자들은 보통 세수하고 나서 화장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생각보다는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런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도 세수하고 나서 항상 거울을 들여다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요단강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임하면서 바로 그 세례를 받고 젖은 얼굴로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그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이 목사님도 세수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세례, 나의 세례를 떠올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런 축복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를 아버지로서 지켜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각인시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순간순간의 감사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삶의 예전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 올 수도 있고 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 감사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이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위,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시간들, 체험의 습관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예전을 통해서, 자신만의 예전을 통해서 마음이 늘 기쁘고 영이 늘 즐거워하고 육체가 늘 안전히 거하고 설령 그 육체를 떠나게 될지라도 내 영혼이 수월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런 여러분들만의 예전을 만드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공해드리는 유튜브 새벽 기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우리 묵상집을 정기 구독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혹은 오늘 설교를 통해 소개해드렸던 침상 정리라던가 세수라던가 잠들기 전 기도하는 것이라던가, 하다못해 이미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고 계시는 식사 기도를 좀 새롭게 갱신하시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여러분만의 매일매일의 예전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을 나는 늘 들여다본다 생각하시면 스마트폰 잠금 화면 같은 곳에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을 띄워두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폰을 여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맞는 매일매일의 예전을 통해서 일상에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 자신의 매일매일의 예배, 매일매일의 예전을 만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서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편에 서서 앞에 서서 길을 만드시며 지켜주시는 그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예배를 매일매일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